우리 앞에 분,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가니까 이렇게 인사하더라고요. 미국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이스터. 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영광스러운 날 기쁨으로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닌 내 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으로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썬더싱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영국에 가서 한 번은 연설을 하게 됐는데 연설을 마치자 미국의 한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뿌리 깊은 힌두교인이고 또 힌두교의 저명한 학자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썬더싱이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냐고. 힌두교와 불교의 결론은 결국 인생 무상이지 않냐고. 그러나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있지 않냐고 이제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또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가끔 제가 말씀드리지만 스리랑카의 캔디라고 하는 스리랑카 두 번째 도시에 갔을 때 한 절에 석가의 이빨을 보려고 사람들이 한번 우르르 매년 몰리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매년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압사당해 죽는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어떻게 매년 저게 똑같이 반복되나. 죽은 자의 이빨을 너무 사모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버리니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죽은 자의 이빨이라면 죽은 자를 믿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 그랬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단순히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포도나무이고 내가 그분에 붙어있는 가지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말 유일하고도 놀라운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과 나무의 첫 열매를 따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를 줄줄이 따게 되잖아요. 첫 번째 열매나 두 번째 열매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매나 다 똑같은 사과 열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히 사망의 진이 이겨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인간의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우리 인생의 축복 중에 축복인 이유는 부활은 곧 믿는 자의 최후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내가 이겼다. 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말해, 부활 사건은 뭐냐면 믿는 자의 최후 승리인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을 알려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마지막 날 주님은 다시 오실 건데, 그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도, 이 썩을 몸도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한 몇 해 전인가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사택의 그 옥상에 거기 빈 그런 공간이 많은데 좀 이렇게 화분에다가 파를 심어 두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해보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흙을 해놔가지고 종묘사에 가가지고 이 파 씨앗을 제가 사왔어요. 보니까 푸르스름하더라고요. 처음 봤어요, 저는 파 씨를요. 그래서 그거를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정말 날까? 나더라고요. 아주 초록색의 이 파가 막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땅에 심겨져 땅에 묻히면요, 우리의 몸은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요, 부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얘기하잖아요. 돌아가신 분을 망자라고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망한 거예요. 끝이에요. 그래서 안 돌아가신 분은 미망인인 거예요. 아직 안 돌아가신 분이, 아직 안 망하신 분이에요. 근데 망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이 최고의 축복이고 소망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의 죽을 몸이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믿는 자의 최종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다면은요, 조금 실패했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병들었다고, 또 어려움 당했다고요, 물론 잠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은 해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뜻밖의 일을 겪으면은요, 너무나 그게 충격적이니까요, 할 말을 잃고요, 멍하게 있는 거죠. 그러나 정말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놀라운 표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망을요, 생명이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죽음을요, 이 죽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 왜 사세요? 살려고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거 찾아 드세요? 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인생은 결국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요, 사람의 인생의 결론은 뭐냐?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무덤 속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끝을 바라보면 절망인 거예요. 허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이게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렸잖아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결국에 최종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망아, 사망에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거거든요. 죽음이 대단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아, 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요, 죽음아, 넌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 15장 57절에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이라고 하는 최종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믿는 자는 결국 부활을 믿습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 자의 최후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다시 일어나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딱 죄수가 돼가지고 쇠사슬에 매어서 로마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쇠사슬에 매어서 죄수가 돼서 로마에 들어간다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뭐 죄수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은 거거든요. 그는 정말 부활신앙이 관념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삶 속에 부활신앙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요, 여기에 이 부활신앙을 가진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갑니다.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어요.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딱 허락하거든요. 바울이요,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집에서 못 나와요. 또 로마의 군인과 바울의 손이 딱 쇠사슬에 묶여가지고요, 24시간 그 로마 군인이 바울을 감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기거하는 그 셋집에 사람들은 무조건 올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해줬어요. 다시 말해, 죄수고 쇠사슬에 매였는데, 가택연금 당했는데, 여러분 바로 그 바울이 그 갇힌 그 새방살이 집이 로마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을 가진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엄청난 우상의 땅 로마가요,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사망도 이기셨는데 주님이 내 삶에 이기게 하시지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3일 만에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했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있는 그 가택연금된 그 셋집에는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오신 분들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바울은요, 죄수가 돼서 쇠사슬에 매인 채로 로마에 들어가서 딱 사흘 후에 도착하고 그 다음 날 후에, 그러니까요, 바로 바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보셨습니까? 그 책에 보시면은 유대인들은요, 로마 사회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중에서요, 로마의 고위관직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로마의 아주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살면 회당 중심으로 모이잖아요. 그러면 회당에 장로님들이 계시고 또 랍비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어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가자마자 유대인들 중 그 어른들, 그 장로님들, 그리고 랍비들을 초청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바울은요, 회심하고 나서 30년 이상요, 끊임없이 고난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면요, 유대인 때문이에요. 자기 동족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유대인만 없었어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 안 당해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로마에 들어가자마자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로 청했던 사람들이 유대의 높은 사람이에요. 유대의 장로들과 랍비와 그리고 유대의 어른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저 하늘의 천국이요, 관념의 장소가 아니에요. 천국은 실제예요. 우리가 정말 부활신앙이 있다면은요, 그 미운 사람 천국에서 계속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부활신앙이 있으면은요, 우리는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왜 땅의 것에 매이는 거냐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진짜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여러분, 죄 함부로 지을 수 없어요. 부활신앙이 실제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완전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요,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드디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한번 23절을 보면은요, 드디어 날짜를 정했어요. 언제 와달라. 그래서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 많이 왔어요. 유대의 높은 분들이.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부터 그랬어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것은 그냥 오늘 11시 이렇게 오전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은 해 뜨기 시작했는 그 시점부터예요. 해 뜨자마자부터예요. 해 뜨자마자부터 저녁까지. 저녁이라는 말은 해 지고 나서부터까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에요. 바울은 새벽부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데요. 바울이 강론했던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에요. 그것을 그냥 설명한 게 아니에요. 증언했어요. 바울은요, 실제 그가 처음 예수님 믿고 그가 믿음이 성장할 때 천국을 다녀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에게는요, 천국이요, 그냥 나중에 그냥 갈 곳, 관념 속에, 생각 속에만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바울에게는요, 천국이 실제였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한 거예요. 증거를 대고 그거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들 만나보면 다 그러잖아요.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말. 사는데 곤욕이라고 말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정말 마지못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 70, 80, 90을 살아도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거예요. 50을 살아도요, 벌써 눈 깜짝할 새에 50이 됐어요. 아니, 100세를 살아도 눈 깜짝할 새에 100세예요. 그런데 이 땅의 인생이 고통과 슬픔뿐인데, 그런데 죽음은 끝이라면, 정말 죽은 후에 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확신했어요. 예수님도 하늘 권세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요, 천국이 실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요, 다시 말해 영의 눈이 떠지는 거고요. 영의 눈이 떠진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고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한다면은요,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원한 실제는 하늘임을 여러분 기억하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은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어지는 말씀, 사도행전 28장 23절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그리고 뭐 하냐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모세율법, 선지자의 말,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성경을 가지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그러면 뭘 권면을 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언하며 설명했겠죠. 아마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바울 살아있던 그 시절 이전에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선지자 중에 구약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사야가 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아요? 예수님은요, 죄 없는 분이신데 성령이 여인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그분이요, 우리의 허물과 아픔, 우리의 죄악까지도 다 몸소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통감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슬람교 많은 분들이 이제 막연히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이슬람. 우리가 이슬람교라 그러잖아요. 이슬람의 뜻을 아세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슬람의 뜻은 절대 복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 무슬림, 이슬람, 무슬림 비슷한 말이죠. 이 무슬림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절대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무슬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이슬람교에서는요 알라에 대한 절대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처럼 고난당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냐는 거죠. 제가 인도네시아에 신학교를 세우고 한 아주 정말 영향력 있는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인도네시아에서 교통사고 땅 대로에서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러더래요. 인샬라, 알라의 뜻이다. 그리고 그냥 쿨하게 헤어지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인간의 눈으로 그걸 어떻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지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한번 5절을 보시면은요, 그가 우리 대신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바로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았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내가 받을 징계예요, 죄에 대한 징계. 그런데 그가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을 통해서 내가 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비밀입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해서 권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죄는요 조금 착한 일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한 일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죄는요 죄 짓는 사람이요 죽어야 없어져요. 내가 죽으면 영원한 사망 속에 빠지니까 예수님이요 나 대신 그 죄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 썩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시편 116편 10절에 한번 보시면,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의 거룩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썩지 않으신다. 그분은 부활하실 것임을 성경이 약속한 것을 모세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바울이요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바울에게는요 이 부활신앙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일생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제 부활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거든요.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요 여지껏 십자가는 많이 외쳤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절 오늘 드리고 끝이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매일 삶으로 고백되고 누려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걸 확신한 거예요. 부활의 이 신앙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요 죄수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가택연금 당했잖아요. 24시간 로마의 군인이 로마의 친위대 그 군사들이요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바울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요 바울은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을 먼저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요 이른 새벽부터 저녁 해지기까지 그것을요 2년 동안 합니다. 지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특세를 하는 바람에 이 와이어리스 이 무선 마이크가요 갑자기 설교 중에 방전이 됐어요. 설교하는 중에 일부 예배 때 오전 9시 예배 때 얼마나 당황했던지요. 뭐 다시 충전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들고 그냥 부랴부랴 설교를 했거든요. 여러분 결국 인간은 다 방전되는 거예요. 그 방전이 죽음이에요. 결국에는요. 근데 바울은요 지금 노인이에요. 그런데 방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방전되지 않는 마이크 같아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에겐 부활은 실제였어요. 여러분 가이드 포스트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잡지가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지금도 한영으로 이렇게 대조해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출간되고 있어요. 매달. 그 가이드 포스트지에 그 조지 모건이라는 그 시골에서 작게 목회하는 목사님 얘기가 실렸어요. 부활주의를 앞두고 한 주 전에 그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플라스틱으로 된 속이 텅 빈 계란을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속에다가 생명이라고 생각된 걸 한번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넣어와라. 근데 애들이요, 뭐 꽃도 거기다 집어넣고, 어떤 애는 곤충도 잡아 집어넣고, 어떤 애는요, 씨앗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주일이 돼서 다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학교 아이 중에 그 휠체어를 타는 잘 못 움직이는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넌 뭘 가져왔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딱 열어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애들이 그냥 박장대소를 했죠. 깔깔깔깔 애들이 비웃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기 보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지 않냐고. 여러분 이 아이야말로 진짜 부활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였던 거예요. 장애가 있고 애들이 비웃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살아있던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시면은요 꼭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석가는요 그의 제자들이 사후세계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죽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때 석가가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산다는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을 알겠냐. 역시 석가다운 대답이었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가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유명한 얘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공자도요. 진리를 찾는 사람이죠. 진리 자체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요. 결국은 죽음을 못 이겨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결국 죽음이에요. 결국 내 인생이 이렇게 바둥바둥대며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어떻게 하는지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써서 살았어요. 근데 끝이 무덤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썩어가지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이 거기가 끝이라면요. 우리 인생은요. 참 불행한 거예요. 결국
그 어떤 것도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어요.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면요, 결국 인생은 허무인 거예요. 인생 무상인 거예요. 결국 인생의 끝이 죽음이라고 하면요, 매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려고 몸부림쳐도 그 끝은 절망인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무덤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요, 최고의 축복이고요, 이게 최고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 부활은요, 믿는 자의 최후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오늘도 부활의 주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망의 자리에 들어가도요, 다시 절망을 딛고 소망으로 일어섭니다. 진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쇠사슬에 매이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요, 바로 그 자리가 기적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다. 이 부활의 축복, 이 부활의 은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